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 이 기쁨의 날에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큰 은혜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만큼 그런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성탄 특집 밤 10시에 하는 손정도 목사님 보셨습니까? 네, 못 보셨어요? 광고도 나왔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과거급제 보러 평양에 가는 길에 이제 그 오두막집에 들려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 보니까 지금 말하면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다는 십자가 있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었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주인하고 얘기가 되면서 왜 저렇게 흉측하게 벌거벗어 벗고 이렇게 거기에 달렸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있을 때 주인이 성경책을 건네게 됩니다. 근데 긴 내용은 아니고 성경책을 보다 이 사람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 가서 하룻밤에 성경 읽다가 큰 충격 받고 이 사람이 과거 급제 보러 가는 것을 유턴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더 이게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니 부모님이 난리지요.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내쫓김을 당해서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분이 깨닫고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참 믿음도 훌륭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분이 자기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들여지는 애국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우리 현충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장됐는데 하여튼 중국에 있을 때 그 독립군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우두머리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성경 읽다가 전환점 돼서 그렇게 인생을 들였다는 것은 너무 귀하잖아요. 그것도 하룻밤 한 번 읽고 인생을 바꿨다는 것은 얼마나 성경에 그렇게 확실히 마음이 부딪혔겠어요. 한 번 읽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성경 준 거 읽다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다가 인생 전환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아들이 손원일이라는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근데 이분을 통해서 해군이 창설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해군에서는 이분이 작사한 그 노래를 지금도 군가로 부르고 있을 정도로 해군을 창설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근데 길림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아들 원일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북쪽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잘 이렇게 아들같이 키웠어요. 그게 누구냐?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고 김원일이고 이제 아들같이 키운 거예요. 근데 훗날에 이 김일성이는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그런 지도자가 됐고 김원일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그 해군 제독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해군을 끌고 북한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보면서 마음에 그때 이 목사님이 좀 애국을 위해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만났을 때 김일성이를 지금처럼 영접기도 시키고 복음 편지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그 변화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분은 북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나중에도 김일성이가 그분을 이렇게 북한에 와서 이렇게 아주 하고 그 아들도 북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만큼 김일성이가 아주 친분이 생기게 되는. 근데 그 안타까움이 내가 그때 읽었던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나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그리고 중요한 본질은 나라와 그 영혼들을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운동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날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날이 살아가는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짜 속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살든 80살든 인생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인생이 되느냐,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성탄절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훗날에 종교회의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의 날이라고 정했을 뿐이지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저 이단들이 우리 보고 왜 태양절 섬기는 날에 왜 그날 성탄절을 하느냐 이래 공격하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날보다 중요한 것은 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생일 날짜가 맞는 사람도 틀린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꼭 그 날짜를 우리가 몰라도 그 생일을 어느 날 지킨다면 날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생일이 아닙니까? 오늘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성탄절 날에 중요한 의미와 내용과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신당하면 자녀들이 가잖아요. 왜 갑니까? 생신. 그날을 지키러 가는 겁니까? 생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생일날에 우리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키우신 것에 감사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생일이 돼야 되지. 그게 생일날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에도 생일날에는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서 생신 축하해요. 지금은 장수 시대니까 회갑이 이제는 청년이요. 그러나 옛날에는 60까지 살면 장수였었어요. 그래서 회갑을 치른다는 것은 장수했다고 이거 축하는 엄청난 그 잔치를 했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회갑 때는 동네 잔치예요. 이거는요. 온 동네가 다 그날에는 회갑 잔치가 엄청났어요. 며칠 동안 마당에 텐트 치고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그날 다 온다니까. 모든 자녀들이 그날 다 와요. 부모님의 생일날 모든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이날에 모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절기가 성탄절을 비롯해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시작이 뭐냐?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되기 전에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된 사람에게 오순절이 있는 거고 오순절 있는 사람들에게 수장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은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맞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그분은 저렇게 국가를 해서 민족을 해서 완전히 고문받고 그 일본군한테 학대와 고문, 그 모진 고문으로 나중에는 그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 인생을 국가로 해서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민족을 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생의 한순간의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해방되는 축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해방 이후에 진정으로 백성들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1세대 해방받아서 지금 살아가지만 진짜 행복하냐고요? 저는요, 성탄절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천국 아시잖아요. 이 세상과 천국이 비교되겠어요? 어떻게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는 저 천국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천국이 우리에겐 소망이요. 다시는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 이건 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한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외쳤던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갈 천국, 그 맛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천국이 어떤 건 모르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천국이다라고 느끼지 실제 우리가 체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 고난의 세상, 전쟁과 테러가 있는, 정말 이런 압제와 테러와 이런 것이 있는 이 땅에서, 저 북녘 땅에도, 지금도 저 모슬렘 땅에도 저렇게 신앙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민족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민족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임해야만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만드는 것이 애국자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나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단이 방해하고 정사 권세 잡은 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막고 있는데 그거 막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만 증거된다면.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총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게 나누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 보니까 안창호 선생이나 그분이나 그 구호가 항상 있더라고. 그분도 그랬어요. 아니, 언제까지 이 나라가 두 갈래, 네 갈래 이렇게 갈라지고 이 호남, 영남 싸움이 있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겠느냐. 이걸 그분들이 얘기했다니까. 마지막 말매 쓰면서.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나라는 곳하고 교회도 복음 없으면 갈라져요. 그래서 평양교회니 무슨 어디게 호남교회니 영남교회니
이래가지고 그 파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필리핀에 가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엘리트들이 안 와요. 가만히 보고는 자기 레벨이 아니요. 그거 안 와요. 그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엘리트끼리 모이는 게 복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요. 복음은 부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진정으로 나가 애국이 되려면 복음 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 분열이 없어야 돼요. 파가 없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진짜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과 민족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려고 예수님 오셨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 성탄절이지.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보세요. 원리가 있다니까. 그게 함께하고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들은 하늘나라에 두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다가 흙에 뿌리를 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은 본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게 본래 에덴 동산의 축복이요. 그런데 이 땅에 왜 불행이 왔습니까? 왜 불행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왜 갑자기 가정이 불행이 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불행의 기준은 뭐고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이며 불행은 무엇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겁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불행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결국 하나님 모르고 말씀 떠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됐잖아요. 이 세상의 종이 돼서 지금도 자신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걸 모르고 살아가. 자기가 종이 된 것도 몰라. 자기가 노예된 것도 몰라요. 심지어 얼마나 감각이 없느냐. 아픈 것도 엥가에 아파에 아픈 걸 알지 너무 아프면 아픈 것도 곧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플 때는 아프다 그러지만 너무 아프면 아픈 것도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죄의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있는 감각도 없어요. 나는 불행하구나. 난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걸 감각이 없다니까. 바른 걸 바른 거 모르고 틀린 걸 틀린 거 모르는 그런 감각 없는 시대가 됐다니까. 사람들이요. 도대체 어떤 게 오는 거고 어떤 게 바른 건지 감각이 없어요. 때로는 틀린 게 바른 것 같고 바른 게 틀린 것 같고 감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 보세요. 금방 감각이 생겨요. 내가 말씀 떠나면 이게 고통이로구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금방 느껴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생활이 힘들다? 나는 예배가 이게 힘들고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난 가정에서 힘들고.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나에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뭡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걸 모른다면 기준을 놓치니까 내가 감각을 놓쳐버려서 자기가 지금 이게 아닌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 이거는 가정생활이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게 가정인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게 교회생활인가? 아니잖아. 이건 교회생활이 아니지. 왜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 왜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린 걸 알아야 고치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된 걸 알아 고치지. 잘못된 거 모르는데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 구세주, 구주가 나실 거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임마누엘로 오실 거라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얼마나 정확하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여러분, 그게 지어진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기준으로 정말로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듣고 진짜 믿어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교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잉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본래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오셔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말구에만 오신 성탄 말고, 그렇잖아요. 구유에 누워 있는 성탄 말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종교는 말구에만 애기 누워 있잖아요. 그 성탄 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노래는 성탄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는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잉태돼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성탄절이에요. 맞죠? 그런 의미의 성탄절을 모르니까 그냥 성탄절 좋다고 하는데 이건 놓치니까 행사잖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일날 주인공을 축하해야지. 주인공을 왜지? 주인공은 제껴놓고 손님들만 먹고 마시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님 생일은 어머니에게 선물 드리고 축하드리고 그렇게 해야 그게 어머니 생일 축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주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지금도 12월 25일 성탄절은 온 세계가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막 불교 국가도 하고 모슬림에도 하고 모든 나라가 다 성탄절 다 알고 있어요. 성탄절을 알고 있는데 누가 온 날이에요? 예수가 온 날이에요. 그냥 하나의 성자 예수가 온 날이에요. 인간 예수 오신 날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오신 성탄절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인만 공휴일로 성탄절을 정하냐? 예수 석가가 온 날도 공휴일로 정해야지. 그래야 석탄절도 만들었어. 종교인들은 성탄절이나 석탄절이나 같은 레벨이에요.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이 세상 문화가 성탄절의 세상 문화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제 저녁에 뉴스 안 보셨습니까? 성탄절 명동에서 미사 드리고 성탄절 이브에 사람들이 선물 사러 명동 시내 꽉 빽빽이 다니는데 얼마나 이 선물 사려고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저는 일찍이 잤어요. 우리에게 성탄 이브도 없겠다. 그 영화 한 편 보고 그냥 잤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난리요, 밖에는. 우리는 성탄절 추리 그래도 이번엔 조금 많이 빨리 만들었네. 여러분 밖에는 벌써 11월 달부터 난리요. 저 필리핀은요, 하여튼 가을만 되면 시작이요. 벌써 난리요, 난리. 상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회입니까? 백화점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탄절날 선물 삽니까? 불신자들 성탄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케이크도 안 사는데 이들은 성탄 케이크도 들고 다녀. 얼마나 세상 문화가 성탄절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진지 몰라.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성탄절은 죄가 더해져.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셨는데 성탄절은 죄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타락, 음란, 쾌락, 이게 성탄절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니까 지금 이걸 빌미로 삼아서 타락하고 있다니까. 쾌락에 빠졌다니까. 그런데 오늘도 복음이 희미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가 세속 행사라. 이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밖에서 그런 건 이해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서도 그리도 모르고 이 복음 모르고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를 모르면 이게 또 행사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종교 행사라. 여러분 이게 행사할 때 보세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 그거 있잖아요. 루돌프 사슴코. 그게 그리도고 그렇게 상관이 되느냐고요. 물론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 아니잖아요. 본질을 놓친 것이 전달되면 안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랩런트들이 성탄절에 제대로 된 것을 못 들어가지고 성탄절에 생각이 뭐냐? 산타 할아버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만 생각하고 있고 추리만 들어도 맨 무슨 지팡이하고 무슨 솔방울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라. 그 아이들에게는 지금 산타 선물 받아야 돼. 선물 주는 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성탄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성탄절이 세속 문화에 빠져서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주 되어지면 교회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때 문제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리어 이게 사단 문화지. 세속 문화 사단 문화 아닙니까? 그게 타락 문화, 세상 문화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세상은 얼마나 돈벌이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성탄절 이게 돈벌이하는 날이요. 우리는 진짜 이 날이 들뜨는 날이 아니요, 흥분되는 날이 아니요. 우리는 정말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날이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먼저 축복이에요. 맞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건 만나야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찬양처럼 우리 만백성이 구주가 오셨을 때 만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정도가 아니요. 아니 만났는데 또 성탄절이라. 만났으면 내가 만난 성탄절에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오신 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만난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누리는 날, 그게 감사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감사가, 누림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 그게 누림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감사하고 기쁜 걸로 끝나서는 안 돼. 성탄절은 어느 날이냐? 이날은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증거의 날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거는 내 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오늘도 만백성이 우리 구주를 만나도록 우리가 외쳐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절기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절기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이 증거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중을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절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탄의 축복이 그냥 어느 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셨어요. 예언 속에 성취되어 온 것이 성탄절이에요. 자, 구약의 예언이죠.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되는 것이 벌써 구약 때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됐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게 아니요. 그분은 사단 권세를 꺾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왕이라는 증거를 보인 거예요. 맞죠? 사단 권세 꺾고 이기신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는 아예 오실 때부터 10말 타고 오신 게 아니요. 100말 타고 오신 게 아니요. 재림할 때는 10말 타고 오시지만 나귀 타고 오셨어요. 왜냐?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벌써 출애굽기 3장에서 예언된 사건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주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게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우선 그러더니 이사야는 더 정확하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처녀가 잉태됐잖아요. 신약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보니까 이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된 거예요. 약혼했는데 이미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셉은 참 이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여인 죽어요. 그 당시엔 간음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살려주려고. 그때 천사가 일러준 말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잉태된 것은 벌써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된 대로 잉태된 것이다. 구약에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들려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이 탄생하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었어요. 베들레헴,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그가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여보세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의 증거로 나왔잖아요. 맞죠? 심지어 예수님 오셔서 건의실 때 봐라, 저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그림자지만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다. 저분이 예수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신약에 이렇게 구약의 말씀 가지고 저분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까지 전부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은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믿을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지만 이걸로 끝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그 부활하심이 헛되지 않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을 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도 보좌의 성령으로 계신데, 보좌에서 영으로 계신데 그분이 믿는 자에게 성령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셨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뭐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임마누엘 돼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왜 임마누엘 돼야 돼요? 왜 임마누엘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만나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떠났어. 그게 문제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은 하나님 함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아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신비 아니에요? 이건 믿어지기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지. 나사렛 예수고 목수의 아들이지. 어째 저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근데 더 신비한 거는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임했다는 게 신비해요.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 바리새인, 그 율법학자, 그 대단한 사람이 이걸 이해 못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새롭게 잉태되고 거듭날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분이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으니 이게 거듭난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믿음이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자,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영접할 때,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 됐죠? 끝이에요, 이게요. 이게 끝이요. 이게 평생이요, 영원한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신비, 이게 오묘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해되기까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이거를 알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임마누엘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임하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는데 믿는 자에게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니까. 여기 함께 계신다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할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한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족한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끝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내 안에 믿음은 끝이요.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끝이요.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오직 믿음 결단되면 끝이요. 오직 믿음이요. 내 안에 성탄,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진짜 믿는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그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 버려요. 믿는가? 불신앙이 무너져요. 왜 불신앙이 생겨요? 안 믿으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염려가 생겨요? 안 믿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 순간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흑암 다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 이거 하나 증거하려고, 이 복음, 요 믿음 하나 증거하려고 이 땅이 성경책 두꺼운 책을 주고 그 선자 세워서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바울이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렇게 감옥 다니며 고난다 고통당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를 훈련시켜서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여기 세워놓고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목사님 옆에서 이 설교를 했다는 것은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내 안에 성탄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맞죠?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돼야 돼. 세상은 어둠이요.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해요.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가득해도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이 흑암이 무너져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말로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 말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능력이요. 그 능력은 말하지 않아도 능력이 보여져요. 여러분 눈빛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얼굴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잠깐 동안 그거 봤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하면 여러분이 있는 동네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치 세계도 하나님 나라 맞아요. 모든 이 경제 세계, 모든 지식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정치고 경제고 지식이라 할지라도 흑암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기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이고 내용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나의 감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돼야 돼. 왜 나에게 오셨는가? 왜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내셔야 돼. 목사에게 그리스도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되는, 날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날 위해서 탄생하신 그리스도, 나하고 관계되는 성탄절 돼야 돼. 맞아요. 들뜬 성탄절 되지 말고 나의 성탄절, 내게 임한 성탄절,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오늘 나에게 임하야 여러분들이 바로 흑암이, 어둠이, 저주가,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왜 무너져야 돼요? 그거 무너져야 돼요. 오늘 끝나고 어디 안 가시죠? 잘 들으세요. 오늘 성탄절이요. 내 성탄절 메시지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말 또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진짜 성탄이 이렇게 축복인데 내 안에 성탄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닿았을 때 난 죄인이 정도가 아니요, 죄인 정도가 아니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이 내게 임했어요. 흑암이 나를 장악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살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저주, 사탄, 재앙이 꺾어진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재앙이 바뀐 축복 아닙니까? 혹시 오늘 기도처 보셨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것.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운명이 여러분들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셨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순간 그분이 하신 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싹 해결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과거도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문제가 아니고 미래가 문제가 안 되는 해결을 싹 해결하셨어요. 아멘.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과거는 다시는 과거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절대 속이지 못해요.
미래 두렵고 걱정할 일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아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 때문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축복받다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복음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맞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아직도 나 때문에 내 거 뭔가 내 거 얻으려고 내 거 동기가 채워지려고 그렇게 자꾸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섭섭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 해결했는데 네가 여전히 나를 놓치고 그거 자꾸 묶이느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세요. 다 우리가 피워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졌다면 복음 가진 제자와 후대를 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세웠구나. 정말 후대를 세웠구나. 이거를 우리가 작품으로 남기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의 축복을 우리 평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증인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제자 후대를 세우는 응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